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전 방송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제목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아니한 TV가 폭파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왜 폭파가 되었냐, 그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안유한 목사가 계속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그것이 왜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고 과장된 이야기인지, 그리고 제가 한 신학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신학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 신학자분이 되려 최근에 아니한 TV에 올라와 있는 모든 영상을 자기가 다 검증을 했다. 그리고 이분은 현직에서도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학자분이세요. 신학자.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모순이 되어서 신학자들, 우리 몇몇 신학자들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자 한 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교계에서 현직 존경받고 권위가 있으신 신학자 분들의 의사를 제가 분명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가 왜 문제가 없고 이단이 아닌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쾌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한 TV에 올라와 있는 모든 그 영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벌써 여러분 한 달 반 좀 넘었는데요, 200개 이상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200개 이상. 4주 동안 한 140개 이상이 올라왔었고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 비난 채널인 거죠, 지금 운영 자체가.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봤대요. 다 보니까 딱 요점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 주장하고 있는 게 결국엔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복된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신학자들과 명쾌하게 한국교회 앞에 혼란이 없도록, 수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성도님들에게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아니한 TV에 올라와 있는 그 주장들이 왜 거짓되고 과장되어 있는 것인지 그 사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신학자분들을 모시고,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신학자분들도 이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신학자분들도 화가 나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신학자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직접 방송에 나오시겠다 보통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분들께서 방송 시간을 좀 마련해 달라. 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저렇게 저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주장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오류가 있는지 그 내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신학자분들이 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분들도요, 여러분 그냥 아무 신학자분들만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전 현직 교계에서 인정받는, 신학교단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영상을 이렇게 자료로 남겨놔야 전광훈 목사님께서 애국운동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뒤에서 그런 일이라도 사실적으로 잘못된 건 바로 잡아가면서 그런 잘못된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놔야 나중에 또 그와 같은 공격을 할 때 이 자료들, 이 영상들을 토대로, 신학자분들의 영상들을 토대로 막을 수가 있다. 첫날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회의를 거친 후에 여러분들에게 신학적, 성경적으로 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33인 모인 영상 중에, 올라온 영상 중에요, 합신교단의 김성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막 가지고 전달해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단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김성환이라는 분이 전 누군 잘 모릅니다. 근데 합신 2대 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듣자마자 바로 아시더라고요. 합동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합신 그 김성환이라고 하는 목사, 그 목사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합동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그런 단체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전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참 어떻게 이단으로 정죄를 하기 위해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 쓴 글과 주장을 가지고 와서 이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 이단으로 정죄받는 사람의 글과 내용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단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모순이고요. 또 그분이 이단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광훈 목사님만 김성환 목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들도 이분 통해서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먼저 아니안TV가 왜 폭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경위는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요. 구글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어떤 게 구글 가이드라인 위반이었냐면 너라TV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그 저작물에 대해서 일일이 영상 하나하나 찾아서 다 신고를 했습니다. 너라TV에 올라와 있던 영상들을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서 1시간 반 혹은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하신 2시간 혹은 3시간 영상을 한 1분, 2분, 5분 정도 잘라서 아니안TV에 계속 올렸습니다. 너라TV 영상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자세한 그 글귀에 적혀 있습니다. 무단으로 영상을 도용해서 사용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너라TV 영상을 쓰느냐?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네, 이와 같은 취지로 영상을 사용하시는 건 문제가 안 되니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어떤 서로 합의된 합의점 내에서는 너라TV 영상을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라TV 영상을 가지고 전광훈 목사님과 너라TV 자체를 비난할 목적으로 가져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죠. 너라TV 영상을 좀 갖다가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라TV 영상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영상에 올리며 비난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광고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건 저작권물 위반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도둑질입니다. 그 도둑질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둑질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조나단 목사님께서 이제 눈 치료를 받으시는 그 한 주 동안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너라TV를 통해 전광훈 목사님을 비방하고 너라TV 채널을 비난하며 그 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행위는 도둑질이 맞으니 그 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우리에게 전광훈 목사님을 따르면 지옥에 간다 말하고 전광훈 목사님을 추종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비난을 하며 마치 전혀 세뇌가 되어서 본인의 뜻, 의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영상을 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할렐루야 TV에서는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도둑질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아니안TV 가보니까 또 할렐루야 TV의 그 썸네일만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게 제정신인가요? 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도 안 보고 이제 무조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다 정신 나간 사람들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정신 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죠. 남의 영상을
비난 목적으로 사용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건 도둑질 맞습니다. 도둑질 맞습니다. 경찰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 목사님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제가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영상들을 찾아서 너아라TV 영상을 정말 많이 갖다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엔 저작권물 위반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창작물을 그대로 갖다가 도용해서 사용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신고를 하고 며칠이 지나서 저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아니안TV에도 메일과 어떤 유튜브 통해서 연락이 갔을 겁니다. 그냥 폭파가 됐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내용의 경위는 저작권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무런 동의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갖다가 쓰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미리 공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영상을 마음대로 갖다가 비난의 목적,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쓴 것은 도둑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고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채널을 아니안TV2라고 해서 또 만들어서 또 전광훈 목사님을 비난하는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또 저작권법 위반 신고를 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본인의 계정이 한번 삭제가 된 사람, 유튜브에서 퇴출이 된 사람이 다시 계정을 만들고 활동을 하면 유튜브 측에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옥순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엄마 방송을 다시 만들 수가 없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저 아스팔트에 나왔던 안정권 대표라고 하시는 그분도 유튜브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영상들은 안정권 대표가 출연만 해도 그 채널이 경고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유튜브는 유튜브 자체에서 차단되거나 퇴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채널을 더 만든다 해도 그 채널들이 아마 계속해서 폭파 내지 삭제가 될 것입니다. 몇 차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전광훈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 욕했으니까 형제를 향해 나가라고 욕을 했으니까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근데 성경엔 분명히 도둑질도 죄라고 명시하고 있고, 저도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져다가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건 세상에서도 죄라고 말하며 성경에서도 죄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영상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더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마 유튜브 검열을 통해서 저희한테도 답신이 왔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저희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한 내용들 이 부분은 저작권 위반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측에서 저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채널은 저작권을 위반한 남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도용한 사람이라고 채널을 규정을 하면서 아마 3아웃 카운트가 되어서 채널이 폭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파가 된 것으로. 여러분, 채널이 폭파가 되었다고 그 행동, 그 기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3인 목회자를 모아서 그와 같은 결의를 다지며 이야기하는 내용을 저도 들어봤는데요. 박경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사랑제일교회 또 성도들을 신천지 같은 집단으로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은 이제 신천지와 같은 집단이 되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하루 정도 있다가 그 영상은 이제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채널이 폭파가 되면서 다 내려갔지만요. 그리고 김성환이라는 목사가 와서 전광훈 목사님이 왜 이단인지 본인이 합신 이대위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합동교단에서
김성환 목사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학자분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장에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 나중에 쭉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아직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정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태극기 방송 이화영 목사님 커뮤니티에 그리고 방송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참고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26일 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옆에다가 띄워주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극기 방송 이화영 목사님 커뮤니티에 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통화, 반대파 목사와 통화한 내용을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필자는 이화영 목사님이시겠죠. 어제 26일 한국교회의 주요 인물 2명의 전화를 받았다. 한 통은 전광훈 목사의 전화였고 다른 한 통은 전 목사를 반대하는 목회자의 전화였다. 모두 필자가 안희안 목사가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을 방어하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온 전화였다. 참으로 묘한 일이었다. 정광훈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며 나를 떠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처음에 나와 함께 일할 때 어떤 경우에도 전광훈 목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참 지원이라든지 정말 쉽게 믿고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도 늘 그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그 사람들을 잘 믿어주고 정이 많은 게 목사님의 약점 중에 하나 같다. 이제 서미영 사모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뻔히 봐도 제가 청와대 텐트 앞에 나가 있다 보니까요. 전광훈 목사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그 텐트에. 제가 보니까 저는 참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똥파리가 꼬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광훈 목사님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만 보시기에 너무 포장된 이미지만 보셔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방송과 방송이 끝난 이후에 모든 일관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다고요. 뭘 아냐면 정광훈 목사님 옆에서 계속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대부분 압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알고 심지어 너와라TV 직원들도 압니다. 너와라TV 일하는 청년 직원들도 알아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세요. 나중에 뒤통수 치고 나갈 것까지 알면서도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나중에 뒤통수 치고 도망갈 걸 알면서도 도와주시면서 목사님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으면 이끌어야지. 그 나중에 언젠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도 또 주님 은혜 아니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게 주님 은혜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진짜 알고도 속아주세요. 알고도. 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게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속아주시니까 참. 그리고 정말 목사님 그 뒤에서 욕하고 음해하고 했던 우파 진영의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보면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다 받아주세요. 성도들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은 다 받아주세요. 참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알죠. 목사님이 분명히 사기꾼인 걸 알면서도 왜 도와주실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둘째, 그들은 내가 깜빵에 들어간 후부터 딴 마음을 품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전광훈 목사는 5년 동안 못 나온다고 선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흉을 보며 이제 전광훈 목사의 시대는 끝났다. 나를 중심으로 뭉쳐서 나라를 살리자고 광화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 바람에 나와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갔다. 여러분 이게 전광훈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신 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사실 안 됐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현장에 계시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가 계실 때 전광훈 목사님을 반해서 전광훈 목사님 사실 이거였어요.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꼬리 자르기. 전광훈 목사님 잘라내고 광화문에 모인 애국운동의 그 운동력, 그 세력, 그 움집력을 가지고 전광훈 목사님이 하셨던 애국운동을 본인들이 틀어주려고 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나오셔서 이제 심화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나오시던 날 심화부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신 당일에 기자회견 보시면 알겠지만 전광훈 목사님 옆에 심화부 목사님이 서 계세요. 그 목사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근데 그런 내막을 다 알면서 부르신 거죠. 어떻게든 목사님께서는 품고 가려고. 그러다가 방송에서 목사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내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겠구나 하고 참다가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반대 측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좌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로당이 시작한 사건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로당을 빼고 군경들의 군경들이 타고 다니는 말에 어린아이가 치여 죽으면서 밀란이 일어난 거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남로당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고 본질은 싹 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전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계실 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비난하고 흉을 보고 전광훈 목사님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던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이 오늘날의 이와 같은 사태를 사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걸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듣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나를 중심으로 따르라. 이제 그런 메시지, 멘트를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사실 애국운동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전광훈 목사님과 20년, 30년 함께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런 멘트하면 본부로 다 연락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 어디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체 저분 왜 저러는 거냐. 전광훈 목사님 도움 그동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엔 도움을 받고 또 뒤에서 칼을 꽂은 거죠. 셋째,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많은 재정 후원을 해줬는데 내가 깜빵에 들어가자 그는 내가 목사님이 깜빵에 있을 동안에 광화문 운동을 이끌다가 목사님이 깜빵에서 나오시면 그 운동을 중단하고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석방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회를 계속했다. 넷째, 설명이 계속 길어지니까 쭉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깜빵에 나온 후 나와 한 약속을 어기고 나를 떠난 후에 나를 비방했다. 다섯째, 내가 그들의 예상처럼 5년 동안 깜빵에 있지 않고 몇 달 만에 나오자 크게 당황을 하고 더욱 거세게 공격을 했다. 나는 질서에 따라서 일한다. 한국교회의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나를 애국운동의 선봉에 세웠기 때문에 내가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그 부활절 예배 같은 경우에도 각 교단의 대표하시는 목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교단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질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예전에 워치마니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워치마니가 하루는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갔는데 이제
그런 선배 형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자 워치만 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너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언쟁이 시작이 되었고 성경 공부가 난장판이 되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워치만 니가 속이 마음에 어떤 너무나도 심각한 부담이 와서 기도를 하자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워치만이 그 너의 선배 되는 그 형제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실수를 범하였지. 그런데 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지었단다. 그와 같은 감동을 듣자마자 자기가 대들었던 그 선배 형제를 찾아가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다시 그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도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희환 TV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은 모든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의 이론을 거론해 가면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지금 자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처음에 나와 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조직을 만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모으는 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옆에서 참 제가 이런 말씀은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지만 참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전광훈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희환 목사가 거짓 증거로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모으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필자가 나선 것이다. 어제 두 번째로 필자에게 전화한 사람은 전광훈 목사님과 의견이 대립되는 어떤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목사님의 영향력이 크다. 이화영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의 방송은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고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는 나의 방송이 무슨 영향력이 크겠는가?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 이화영 목사의 방송을 다운받아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화영 목사의 방송이 많이 퍼지고 있다.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필자의 방송을 다운받아서 소개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필자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전화 오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그 설교는 사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안희환 목사님의 얘기와는 또 다르죠. 안희환 목사는 전광훈 목사는 이단이다 하고 있지만 같은 진영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단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의 과거가 한국교회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지금은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러면서 몇 가지 취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운동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애국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문제가 있다. 기독청 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 기독청 짓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청 짓는 건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가기 위해서 복음의 선교 센터와 같은, 여러분 취지를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모르실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준 것이 문제가 있다.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는데, 그러니까 참 사실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보니까 그 뭐 이제는 전광훈 목사님 대해서 돈을 가지고 뭐 피해자들의 모임을 만들었다. 목사님이 강제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 목사님께서 강제적으로 무슨 돈 안 내면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러신 적도 없고, 근데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준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유일보 같은 경우에도 신문사 자유일보 같은 경우에도 그 이동욱 장로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한나 따님이죠. 전한나가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자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참 제가 알기로는 자유일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전한나 그 자매님이 전한나 그 따님이 본인 사비를 써서 메꾸는 실정이에요. 이게 전혀 모르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모르면 막 떠들면 안 됩니다. 확인을 좀 해보고 떠들면 좋은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글 써서 올리고 고소하고 평화나무 한 몸인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이화영 목사도 우리와 힘을 합쳐서 정광훈 목사의 잘못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한번 만나서 이 일을 의논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화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안희아 목사가 거짓 증거로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막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정광훈 목사의 다른 일에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 반대로 전 목사를 반대하는 이들의 일들에도 중립을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진리 싸움이 아닌 것은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밑에 그 사이트 하나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를 띄워주세요. 정광훈 목사는 이단이다라고 지금 안희환 목사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밑에 그 두 번째 줄 보니까요. 합신 김성한 목사는 합동교단에서 이단 정죄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계속해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안희환 목사는 연일 정광훈 목사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하루에 유튜브 동영상 서너 개씩 계속 올리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200 몇십 개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200 몇십 개. 한 달 조금 넘어가는 사이에 두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200 몇십 개 정광훈 목사님을 비난 음해하는 내용이 영상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유튜브를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게 맞는가 참. 밑에 좀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는 통합, 합동, 합신 등 교단에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이단성 자료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이단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노회에서 총회로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의하였다는 의미다. 그러나 헌의만 갖고는 이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밑에 보겠습니다. 안 목사의 증거 채택에도 문제가 있다. 안 목사는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대해서 합신교단의 김성한 목사의 글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합신교단의 김성한 목사는 전 목사의 이단성을 주장하면서 전 목사는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다. 김성한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남은 것은 모세오경의 해설서라고 하며 나머지는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저 발언을 하실 때 저 설교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일 것입니다. 근데 저게 정확하게 내용을 끝까지 못 들어서 이런 오해가 생기고 오해를 가지고 거짓 증언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당시에 저는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천수양관에도 있었고요.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하셨고요. 저 자리에 지금 은평제일교회에 있는 이혜경 그 목사님도 저 자리에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계셨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대 랍비 학교에서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들은 선지자의 글, 선지서, 예언서 다르게 분류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랍비 학교를 나오신 지금 백석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변순복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걸 목사님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 진짜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부분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가 아니라 변순복 교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세오경만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부분을 그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빼뜨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짓 증언이 된 거죠. 거짓 증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김성한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합신교단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또 이단으로 정죄한 분이 누구냐면 복음학교의 김용희 선교사님도 이단으로 지금 정죄가 돼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 다 아시나요? 김용희 선교사님 한번 쳐주세요. 김용희 선교사님 이렇게 쳐주세요. 제1차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 하면 아마 포스터가 나올 겁니다. 제1차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포스터를 한번 띄워주세요. 포스터를 크게 더 크게 사진이 나오게 밑에 쭉 띄워주세요. 사진이 쭉 나오게. 저기 보시면 여러분 화면이 조금 깨져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28일 제 마지막 날이 김용희 선교사님이거든요.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을 이단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몇 편 봤는데요. 전혀 복음적이고 전혀 이단이라고 할 근거를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말한 김성환 목사는 김용희 선교사님을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집회 보니까 안희환 목사가 김성환 목사가 이단이라고 말한 김용희 선교사님과 같은 집회에 쓰셨죠. 대전 송촌 장로교회 박경민 목사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별적인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제 생각에나마 김성환 목사님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단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안희환 목사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동의하지 않지만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관계없이 누군지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다 갖다가 자료로 인용하고 확인해보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환 목사가 준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몇 번만 확인해 보면 그 집회 현장에 있던 사람들 혹은 그 영상이 너아라 TV에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보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 거짓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화영 목사님께서도 안희환 목사의 증언은 거짓 증언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단이 아니지만 김성환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은 이단이고 김용희 선교사도 이단이다. 했는데 안희환 목사님 그 안에서도 김성환 목사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김용희 선교사 이단이란 말은 동의 못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단이라는 말은 그건 맞다. 일관성이 없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 김용희 선교사님 집회 많이 갔어요 하시는 분도 많고 김용희 선교사님 뭐 집회 참석하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진짜 문제가 저도 보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려면 저는 그냥 인터넷만 뒤지지 않거든요.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대위 관련되신 분들, 신학자분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 연락 다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방송 준비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번에 이동욱 장로 그 자리 뺏었다고 하면서 그 진짜 자리 뺏은 건가? 제가 다 확인해봤다니까요. 심지어 이동욱 장로를 지지하고 있는 그 백신 반대 운동 하시는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통화도 하고 집회를 도와줬던 자유연대 이범 대표님과도 통화를 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과 제가 최소 4명 이상은 통화를 다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참 그 카메라 켜고 들어와서 참 제가 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다른 그와 유사한 상황이 광장 아스팔트에서 있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그 누구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유연대 이범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와 같이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고를 먼저 한 사람이 이렇게 집회를 하면 이게 불법입니까? 라고 했더니 불법도 아니고 이와 같은 상황이 아스팔트에서 있는데 먼저 집회 신고를 한 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우선권이 맞다. 전광훈 목사님이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우선권이 있으니까
이동욱이 찾아가서 정광훈 목사님께 설명을 드리고 우리한테 그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하는 게 맞다. 아스팔트에도 암묵적 룰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수십 년 동안 싸워오고 그 암묵적 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범 대표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누구야 이동욱 장로한테도 이야기를 했대. 너 뭐 하는 거냐? 대체 왜 이러냐? 너 카메라 켜고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 말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미 무엇인가 칼을 갈고 있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세오경 관련된 이야기 하나랑 또 하나는 내가 성령의 본체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료 아까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첫 번째가 모세오경 관련된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파란 배경에 이 기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기사 한번 먼저 보고 밑에 좀 보면 김성환은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 2019년 9월 24일 합동교단 소속 리폼드 뉴스에 의하면 합신교단의 김성환 목사는 세이연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자존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여호와 되심을 부인하는 성부 유일신론 및 반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세이연의 소속으로서 이단 및 교류 금지된 자이다. 밑에 리폼드 뉴스에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세이연 교류 금지를 보고하자 본 회의에서 이단 및 교류 금지로 가결되었다. 밑에 그 이름을 쭉 보면 1. 미주 세이연 이단성 조사청원회 미주 세이연 회장 김순관, 박형택, 이인규, 한선희, 조남민, 김성한 이름이 들어가 있죠. 몇몇 등은 예수님의 자존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여호와 되심을 부인하는 성부 유인신론 및 반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상식적이냐?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 사람이 들고 온 자료를 통해서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건강한 상식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죠. 그럴 수 없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의 기사를 가지고 와서 전광훈 목사님이다. 이게 말도 안 되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화면에 더 밑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더 쭉 내려가 보면 더 쭉 내려가겠습니다. 더 쭉 내려가겠습니다. 안희연 목사님 2022년 3월 21일에 올린 동영상 제목에 이 부분이네요. 올려주세요. 두 번째 제목이 이겁니다. 성령의 본체라고 요 멘붕입니다. 그 영상에서 안희연 목사가 한 말입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 목사님이 성령의 본체라고요? 말 그대로 멘붕입니다. 이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동욱 회장님이 보내주신 전광훈 목사님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달달달달 떨렸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너무 신성모독적이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욱 장로님이 보내주면 이제 그거는 검증할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저는 이분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잘 안 하세요. 누가 보내주면 그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확인을 일단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로 퍼지거든요. 그거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제보해주면 다 확인해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인터넷도 찾아보고 전화로도 확인해보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이동욱 장로님이 보내줬으니까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전광훈 목사는 성령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달달달달 떨어야 돼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나를 이단 만들 거냐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전 목사님은 그런 걸 자랑스럽게 설교 중에 인용을 해요. 내가 이런 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 감정의 요소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그런 거면 벌써 그만뒀어요. 감정이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설교하실 때 하는 내용 보니까요. 격양되셨더라고요.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멸망받을 영혼들, 전광훈 목사님 설교 들으면 멸망받는데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설교 들으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 설교 듣고 멸망받고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좀 성도님들이 듣고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 말이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영혼이 멸망을 받고 전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간대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목회자가 쉽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안 될 말입니다. 안 될 말이죠. 네, 이 안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려가며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자기 목숨 바쳐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멸망받는다.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멸망받는다. 이런 말들이 비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참 걱정입니다. 되려 이런 말들이 이단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광훈 목사님 설교 들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이 이단성 있고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안 목사는 전 목사의 성령의 본체 발언에 가장 이단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는 어느 날 광화문 집회 때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다. 송영선이가 나를 보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성경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이 열려서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화영 목사님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감사하게도 희망의 빛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시청자가 이 사건의 전말을 댓글로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화영 목사님,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송영선 의원이 전광훈 목사님한테 성령의 본체다라고 말했던 그때 그 시간 그 자리, 그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가 다시 좀 열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방송 약 1000분 정도 시청하고 계시는데 벌써 11시가 다 됐네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주일 전국 연합 예배가 열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1번을 써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하면 안 된다. 2번, 아니다, 광화문 주일 전국 연합 예배를 열어서 한국교회가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와야 됩니다. 1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계속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전광훈 목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송영선 의원은 초신자라서 잘 몰라,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바로 잡아주셨어요. 그 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상태까지 간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사이에 1번 광화문 전국주일 연합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때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계십니다. 이야, 진짜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1번 다시 열리길. 네, 참 다시 열리면 많은 분들을 또 현장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네, 다시 광화문 예배가 열려야 합니다.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야,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화영 목사님이 그 글을 보고 과연 전광훈 목사가 필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정확하게 대처했다. 아니한 목사가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펄펄 뛰며 누가 전광훈 목사는 성령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달달달 떨어야 돼요. 그런 소리를 절대 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나를 이단 만들 거냐고 라고 난리쳤다. 참 이런 내용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내용이 아직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을 사실 한 8장 A4 용지를 한 8장 준비했는데요. 지금 2장도 채 못했습니다. 2장 이제 막 2장을 했는데 시간은 벌써 11시가 넘어가서 또 예배 시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괄량이 삐삐님 방송 보는데 눈물이 나네요. 네, 눈물이 난다고 하시네요. 눈물이 난다고. 네, 이상하게 눈물이 난대요.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나와서요. 이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가뜩이나 애국 운동하시고 육체적으로도 힘드신데 그만 괴롭히시란 말이에요. 그만. 아이고 참 걷기도 힘드신 어르신 목사님을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참. 너무 많이 지금 자료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하셔서 오신 분들 중에 저 붙잡고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 직전에 갔는데 광화문 예배 온 가족이 참석했다가 파탄 직전에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너질 뻔했는데 광화문에 부산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광화문 집회 참석했다가 이 가정이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을 한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여셔서 막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11조를 뭐 7천만 원, 8천만 원 하신다 그래요. 11조만 7천만 원, 8천만 원 하실 정도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정광훈 목사님 말씀 듣고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었고 영이 회복이 되자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자 주님이 재정의 문도 열어주셔가지고 재정에 그냥 막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지금 부어주셔서 그 재정을 또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요. 본인들을 위해 잘 안 쓰세요. 애국운동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 사역을 섬기는데 쓰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11조 7천만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참. 단순히 이게 돈 액수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가정이 그래서 부산에서 오시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만사 제껴놓고 서울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호텔이나 주변 모텔에 방 잡고 온 가족이 새벽에 줄 서서 본당 들어가시려고 대기하다가 예배 드리고 부산에서 매주 그렇게 하세요. 매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가정이 파탄 날 뻔하다가 목사님 만나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가정이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이 되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당신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들으면 영원히 멸망해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그쪽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가죽을 벗긴다는 걸 참 좋아하세요.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이게 참 보통은 가면을 벗긴다고 하지 않나요? 가면?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건 참. 그 김원옥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댓글 다신 것 같은데 댓글창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뭐라고 달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달았는지 위로 조금만 올려보세요. 김원옥 뭐라고 올렸나요? 왜 이런 방송 하죠? 성령님 역사라고 하면 믿으세요. 뭐가 두려워서 자꾸 싸움 방송합니까? 네, 김원옥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믿으세요. 뭐가 두려워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렇게 영상을 올려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지켜야 되냐면 상처를 받잖아요. 저분들이 하는 아주 편향된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꼬투리 잡을 만한 근거를 찾는 영상들을 뽑아다가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하고, 전광훈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들은 영혼이 멸망받고 지옥 간다라고 하니, 목회자가 그걸 들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려야죠.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두려워서 뭐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우면 방송을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은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제가 보니까 이 내용 다 하려면 한 3시간, 4시간은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전광훈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많은 분들이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또 사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함께 또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소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가 진행 중이니까요, 예배 참석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설교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순복 교수님께서 설교학교 오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까요, 듣고 큰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저녁 6시에는 김학성 교수님, 그리고 고영일 변호사님, 그리고 이명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토요 국민대회 때 전광훈 목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특검단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 일이 대체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될 이 일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변호사님들 그리고 김학성 교수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6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서 다시 한번 제9차 성령이 나타남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